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할렐루야. 날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3장입니다. 이사야서 3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본 것들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를 하며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내가 학대하기를 마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거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이사야서 33장입니다. 이사야서 33장은 32장하고 연결이 계속되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가 32장에 한 왕이 통치할 것이다. 방백들이 공평히 정사할 것이다. 그래서 그 내용은 지난번에 어제는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만 15절에 있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 어떤 흐름이 되죠. 이런 것이 당장에 되어지는 어떤 사건 자체로 받아들일 것이냐, 안 그러면 장차 있는 일만 늘 장차 있는 일, 당장에 지금 왕이 의로 통치되어지는 자체는 항상 안 되는 거고, 항상 586년 후로 또 예수님 오시는 시대로 한 500년, 한 600, 700년 후를 내다보고 있는 거냐. 그거는 성경에 기록할 내용 당시에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사건 자체를 염두에 안 두면은 항상 거기에 머물 수가 있어요. 그런데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사건을 성경적인 시각으로 성경에 기록은 안 돼도 이게 성경이다, 성경의 내용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라면요, 전혀 이 성경을 이사야에 기록되어지는 32장부터 나오는 또 33장 오늘 연결되어진 이런 내용, 그리고 그것이 또 15절에 32장 15절에 이런 사항이 현재적으로 나에게 되어질 수 있다. 그 대한 보장이 뭐냐니까 32장 15절에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이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이래 나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지금 있는 우리지, 지금 있는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닌 건 분명하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580년 후회가 되면은 전혀 다른 상황이 되고, 또 예수님 오시면 전혀 다른 상황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걸 누구든지 이 내용을, 객관화되어진 이 내용을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우리라는 거야.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자꾸 제가 이런 시각을 자꾸 가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는 이 내용은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1945년에 5월에 이스라엘 회복이란 이 사건 자체가, 이걸 역사적인 사건 발자국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누구든지 다 이걸 바라보고 지금도 이스라엘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1945년 이스라엘 회복이 한번 있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또 몇 년 견디다가 없어졌다. 그러지 않고 지금 70년을 넘은 거예요. 7년도 아니라, 1년도 아니라, 분명한 형태가 1945년이라는 세월이 있었을 적에, 그때는 몰랐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70년이 지나와 봐서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어째 보면은 이 70년은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그 상황 자체를 그냥 바벨론 포로 들어가는 상황으로 봐도 똑같은 거예요. 바벨론 포로가 586년에 나타났는데 586년에 그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체험하면서
당장 느끼면서 이제 이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으로 포로에서 돌아올 거다. 아무도 생각을 못하는 거야. 당장 있는 거 1년 후가 어찌 될 테고 10년 후가 어찌 될지 모르는데 70년이라는 우리 이사야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이야기했고 또 에레미야도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지만은 당시의 상황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이걸 알아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945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것이 70년 후에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인 사건으로 동일한 바벨론 포로와 같이 그게도 70년, 지금도 70년, 1945년부터 지금까지 70년. 그리고 지금 밝혀주는 거죠. 밝혀서 이거 바벨론 포로하고 연대가 비슷하고 70년. 그리고 이제는 이 1945년 이스라엘이라 하는 회복이란 자체를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제 보고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해석 자체를, 성경 해석 자체를 이스라엘의 회복을 몰랐을 때 하는 거하고 알고 하는 거하고는 성경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직도 그대로 머물고 있다면은 참 오늘 여기 33절에 33장에 나오는 이런 표현을 연결하면은 학대를 당하지 않고도 학대하는 자며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속이는 자가. 너무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을 2013년 후로 성경 해석을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사건 자체를 성경으로 보지 않고 성경을 해석하려면은 그거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목사가 되든지 어떤 신학교에 어떤 누가 와도 어떤 전통을 가지고 갖다가 여도 그거는 속이는 자. 이걸 분명히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야 1945년에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이 의미를 앞으로 모든 인류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접목을 시킬 거냐. 기록이 되어진 이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으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실제로 지금 눈으로 확인하는 상황 아니에요. 옛날에는 기록만 됐지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증거가 없는 내용인데 그러나 이제 증거를 확실히 보여주는 그 사건으로 나라 자체가 25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나라가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동일하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동일한 장소에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역사가들이 그 후대 사람들이 그걸 높이려고 그 자리를 이스라엘은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은 자리를 어떤 지금에 생존하고 있는 민족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고 후대의 역사가들이 지금 하는 게 아니라니까. 존재하고 있는 현재 우리가 동일한 선상에서 동일한 세대에서 동일한 어떤 상황을 보는 지금의 1945년의 이스라엘 회복이 지금 현재 우리와 같이 유지되고 있는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전혀 없는 상황이라. 성경의 기록은 지금부터 2000년에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00년 후에 되어지는 이 내용을 이 2000년에 지금의 우리가 2000년 이 성경 끝나고 2000년이 되어져서 일어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성경 전체에 대한 상황을 재정리하고 다시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을 좀 놀립니다. 이거 33장에 들어와가지고 1절이라는 자리가 애매한 자리예요. 지금 제가 지금 읽었습니다만은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를 하는 자,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 학대하기를 마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요 속이기를 마치면 그치면 너가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애매하다는 것이 32장 마지막 절하고 33장 2절 1절이라는 사이를 빼버리면요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32장 마지막 절에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복에 대한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32장, 33장 2절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시나이다. 연결이 되어요. 근데 여기 33장 1절이 묘하게 지금 저주에 대하전, 화에 대하전, 화 있을진저,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 학대하는 자,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 이 내용을 지금 이 표현하는 이 33장 1절과 2절에 이 내용이 있는 내용을 여기 도대체 뭔가 하고 애매하면요. 지난번에 했던 그 이사야가 고민했던 그 내용 중에서 하나가 24장에 가보면은 24장 16절에 가보면 16절에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어려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셔야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러기를 나는 세자나였고 나는 세자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계율자가 계율을 행하도다. 계율자가 심히 계율을 행하도다. 이 내용하고 연결해야 33장 1절의 자리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이란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였다 이런 거예요. 계율. 멸망이 없을 것 같은 가나안 땅에서 여기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땅을 줬는데 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있는 사건을 지금 언급을 해야 되는 이사야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모세도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러다가 모세가 그러면 하나님한테 욕됩니다. 그 살려주세요 하고 이스라엘에게 빌어가지고 광야 40년을 지내와서 가나안 땅을 정착해서 지금 1000년 이상 지내왔는데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러면 자기의 이름도 없이 명예도 없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던 그 하나님을 지금 이스라엘 자체를 멸망시킨다? 하나님 스스로가 이스라엘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계율이에요. 24장 16절에 있는 이 계율자가 계율을 행하도다. 그 내용이 들어와야 여기에서 속임을 당하지 않는 자, 속임을 당하지 않은 자가 속인다라는 거예요. 즉 말하면은 이거는 바벨론을 비유할 수도 있고 아수르를 비유할 수도 있고 주변의 많은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당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사자를 비춰 보이는 당장에 당신들 나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한 감각을 갖고 있느냐 이거지.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속이는 자다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깊게 이게 보통 깊어 갖고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아주 진한 어떤 그런 굉장하게 분명한 흔적을 가진 이스라엘의 자리가 있느냐? 역설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어떤 해초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이 이스라엘을 징벌한다 할 수 있겠느냐?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가 되어진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학대 당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를 당하는 자여. 대단히 깊은 설명을 한마디로 말을 못하는 그 어떤 말의 뉘앙스가 굉장히 이거는 깊이 있는 그렇다고 해서 아까 24장 16절에 있는 말씀 자체를요 이게 연결 안 하면은 이게 해석이 어려운 부분에 딱 들어요. 근데 그게도 24장 16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복이 있다, 계율자가 계율을 행하였다 하는 것처럼 여기는 완전히 거꾸로 이제 그거에 대해 24장 16절 완전히 거꾸로 부분이 이 내용에 대한 분명한 어떤 깨달음이 이사야에게 있고 그러고 나서 이사야가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나 24장 6절 16절에는 계율자가 계율을 행하도다 하는 그 자리에 머무렀다면은 33장 2절에서는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밝혀지는 거예요. 그 밝혀지는 내용에서 32장에서 지금 33장 쭉 연결되어 오는 이런 내용을 본다. 이 내용을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상황으로 볼 적에는 이런 고민, 이런 갈급한 것이 당연히 누구든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약한 상태예요. 어느 누가 말이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도 이걸 당장 붙잡고 아이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될 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이지. 인간의 인지상정, 인간이 여러 가지 감성적인 부분에 최대한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의 자리에 였는다 하더라도요, 경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니까. 인간이 한계가 있고 삶의 조건이 한계가 있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586년 사건 자체도 만나지 않으면서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해서 무조건 덩달아서 춤추고 기뻐할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인간적인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이사야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 지금 나타내는 그 인간적인 조건 자체가요, 완전히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이요, 그래서 힘이에요. 그래서 힘. 우리하고 전혀 살지 않고 우리 인간의 모습, 내 모습 이런 거하고 전혀 배제되고 완전히 구름 속에 살고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옷도 안 입고 그래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 생활을 하면서 아무 걱정 없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을 했느냐?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똑같이 나와 같이 고민하고 내같이 어떤 한계성을 두고 있는 그런 제한된 인간의 모습이 있으면서요, 이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기록이 모든 인간들이 이 내용을 받아만 들이면은 바로 자기 상황이에요. 자기가 누려야 될 상황이며 자기가 앞으로 받아야 될 어떤 축복이고 어떤 그 국가 자체가 힘을 얻어나가는, 나라가 아무리 어지럽더라도 아무리 참 나라가 참 위험하더라도 나라의 근본적으로 모든 백성들의 그 모든 상황 자체를 이 성경을 통해서 구축하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자리를 만들어 가려고 나라가요, 한 나라가 만약 그걸 성경이 원하는 그 인간의 형성이 되어지도록 국가 정책을 하고 나아가면요, 반드시 이스라엘이 나라 없는 생활 250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945년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어서 70년이 지났잖아. 70년이. 70년이라는 숫자의 상징적인 숫자가 지난 지금에 2013년에 이게 지금 선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흐름을 그냥 간과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성경 자체를 모든 나라가, 모든 백성이, 개인이 이건 내한테 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걸 받아줘야 된다. 이거는 제가 지금 아침마다 좀 열이 막 나면서 날씨는 추운데 여기 서면은 선풍기 틀어야 돼. 조금 이야기하면 열이 팍 올라오면서 어떻게든지 알리고 싶는 거지. 마음이 갈급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성경은 어떤 종교적인 책이고 내하고 관계없는 책이고 이게 어디 유대인이나 안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기껏하면 또 어디 천주교도 될란지 모르지만은 인용할란지 모르지만은 천주교 다니는 사람이나 이런 어떤 종교적인 부분 성경을 제한시키면 안 된다는 거지. 바로 나에게 우리 나라, 우리 국가 정책 분명하게 이게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정치를 하면요, 국가 단위로 인정이 분명히 되는 거예요. 각 나라가 지금 나라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 단위로 어떤 튼튼한, 그리고 그 나라만 튼튼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지 못했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자체에 성경이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은 우리 거다라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자기들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자기들의 소속이 되어지지 못하도록 성경 자체가 거부하는, 그러면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지금은 1945년 이후로 70년의 세월 통해서 나라가 굳건히 서 있지만은 실제로 전 인류가 나라 단위로 있는 지금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는 어떤 인간의 나라 단위로 세우려고 하는 각 나라의 그 단위는 바로 우리라고 하는 이 자기들을 그 성경 속에 집어넣고 나라를 통일시키고 나라를 통치하고 어떤 위정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한결같이 성경에서 원하는 인간의 피조물 되어진 인간의 자리에서 창조주를 찾게 하고자 하는 이 정책을요, 국가 단위나 나라 단위나 단체 단위나 이걸 지향한다 그러면요, 그 나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치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가,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다른 민족들이 영향을 받는다. 영향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쟁의 화구 속에 지금에서 어떠한 뭐 쩔쩔매면서 전쟁근가하면서 70년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전 세계 인류 가운데서 제가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아주 겨냥을 해서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각 나라도 얼마든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웃에 대한 내 주변에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에게 그렇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대로 내 한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고 다른 나라에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자리가요, 각 나라 각 사람에게 있다니까. 이게 성경에 있는, 제가 지금 다른 데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 지금 쭉 정리를 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1945년의 의미를 자꾸 그렇게 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지 못한 일이 있다. 그 근거를 어디서부터 찾느냐? 저는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요 자리가 있으니까 창세기 10장부터 찾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부터 훨씬 앞에 있는 아브라함의 4대조 할아버지가 아마 그 벨렉일 거라, 벨렉. 4대종가 아마 그럴 거라. 그 벨렉으로부터 나눠지는 것이 4대종가 6대종은 모르겠네요. 정확하게. 찾아봐야 돼요. 창세기 10장에 가보면 10장, 11장, 12장, 11장, 10장과 11장 그 사이에 요 내용을 좀 살펴봐야 돼요. 몇 도전. 요런 그 우리 국가의 자리가 있다니까.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 왜 이 이야기를 지금 자꾸 지금 국가 단위로 해서 연결하냐 그러면요, 지금 현재 전 세계 국가가 하나의 형태, 국가의 형태는 어떤 것이다. 이것이요 거의 통일되어 있어요. 거의 통일이에요. 공산주의라는 정치 자체에서 독재다. 독재 정치를, 이게 하나의 어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유행처럼, 안 하면 어떤 정변이라 그러나, 일단 이 정치의 변화 자체에 되어진 세월이요, 그게 한 70년 있었죠, 70년.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으로 해가지고, 러시아가 다시 이 공산사회 자체를 기밥하는, 포기하는, 그래서 소련 자체로 뭉쳐져 있다가 러시아라고 하는 다른 데 다 주뿌리고 분리 다 시켜버리고 러시아라는 나라만 지금 가지고 있는 요런 정리하는 요 시기가요 한 70년이 걸렸다. 70년. 그것도 연대가 70년이라. 그래서 공산이라는 정치에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인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거의 공통적인 나라에서 하나의 돌발적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거의 가속화시킨 거예요. 가속화. 그런 공산 정치가 있음으로 해서 현재 우리 국가 형태, 모든 나라가 국가 형태를 이루는데 이게 하나의 일조를 한 거예요. 이거는 공산 정치는 도무지 안 된다.
지금 현재 인류가 있는 요 국가 형태로 나아가자고 이게 하나의 틀을 어떤 모든 나라가 지향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 이 공산 정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속화시켰다 보는 거죠. 거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모든 나라가 지금 현재 나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치 형태에서 제일 중요하게 기본을 삼고 있는 것이 이게 권력이라고 하는 이 권력, 정치라고 하는 이 정치에서 통치하고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 사이에서 그러고 그 환경이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이 국가 조직이 되어지는 환경이 있잖아요. 그 경계선, 그 국토, 이런 것에 대해서요. 어떻게 하면 이 힘에 정치하고 있는 이 정치력이 정치 자체에서 이 힘의 안배, 분배,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이냐, 왕에게 집중되게 하느냐, 이게 군주 정치한 거예요. 이 공산이라는 정치는 바로 군주 정치에서 지금 현재 민주 정치로 나오는 이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70년간 온 세계를 휘저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도무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민주 정치 형태로 지금 형태를 구성하는 것이 왕정 정치, 군주 정치, 어쩌면 전제 정치, 세습 정치, 거기에서 민주 정치를 넘어오는 과도기에 공산 정치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모든 나라가, 모든 국가가 민주 정치를 지금 현재 지향을 하고 있어요. 민주 정치. 그거는 민주 정치라고 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뭐냐면 통치되어지는 힘, 통치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체제에서 있는 통치력에 대한 힘의 안배, 이 분배. 그리고 이게 3근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3근으로. 2개로 하면은 대립이 되니까 3개로 하면은 이게 서로 견제가 되어진다. 이래가지고 상권 분립이 나오는 거예요. 상권 분립. 4개로 하면은 불안한 거예요. 4개는 한쪽에 항상 떨어져 나갈 위기가 있고, 그래서 상권만 해도 얼마든지 이게 조화가 되어지는 어떤 도형적인 그런 구조가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서로 견제 기능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견제 기능이 있어서 서로가 어느 한쪽에 무너져야만 되는 게 아니고 서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권 분립이 있잖아요. 이 상권 분립이 언제부터 되어졌느냐? 제일 중요하게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하나의 기점을 보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주네요. 미국이 이게 세계에서 제일 먼저 가장 늦게 독립된 나라면서도 독립되면서 나라 자체 구조를요, 이 상권 분립의 구조로 딱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미국이 상권 분립을 시행한 나라로서 지금의 민주 정치의 어찌 보면 모델적인, 그래서 그 힘이 미국이라고 하는 힘 자체가 지금 온 세계로 하여금 이 민주 정치라고 하는 상권 분립을 유도할 수 있는 그 어떤 전체 분위기를 만드는데 미국이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경찰 국가라 할 정도로 그 민주 정치에 대한 어떤 걸어가는 걸음에 그 흔적이 너무나 뚜렷한 거야, 지금. 영국이 그전에 영국에 소속을 했다가도 영국 자체도 미국을 따라서 전 조직을 서서히 바꿔오고 있는 그 자존심 강한 그 영국이 미국에 독립을 시켜주면서 그거 따라와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그가겠어요. 그러면 그보다 더한 것은 미국이 상권 분립을 해내서 나라가 이렇게 튼튼해지가는 이런 모습에서 제일 배합하는 것이요, 국제적으로 보면 프랑스예요. 프랑스 자체가 왜 미국하고 이렇게 갈등을 느끼고 정치 자체의 제도에 대해서 항상 브레이크를 하냐?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게가 프랑스라고 하는 이 나라의 오래된 역사가 신성 로마 제국에 넘어가기 전에 교황에 의해서 있었던 아주 교황과의 연결되어진 아주 중요한 종교적인 관계에서 끈을 놓을 수 없는 교황의 세력하고 같이 결탁되어 있는, 그 미국은 신교이지니까 이게 종교적인 형태로 이렇게 갈등이 있는 것도 있지만은 상권 분립에 대한
미국이 최초로 이걸 받아들이는 이 내용인데 이것이 어느 나라 사람이 상권 분립을 이야기했느냐? 이게 프랑스의 사람으로서 몽테스키유라는 몽테스키유라는 사람이 1700년 그 18세기 이 그거하고 비슷하네요. 산업혁명하고 비슷하네요. 산업혁명보다 빨리 나온 거예요. 산업혁명보다 이게 산업혁명은 1765년이고 산업혁명은 빨리 이게 상권분립이란 이래 법의 정신이라 해요. 상권분립이라 해서 처음부터 이래 주장한 게 법의 정신, 법이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법의 정신을 상권분립이라 하는 것에서 이게 표현했는데 이 말이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서 한참 연구하면서 실질적으로 정치에다가 적용한 것은요, 미국이라는 거예요. 표현은 프랑스 사람이 표현했는데 이게 미국이 그 정치 자체를, 그 형태를 그대로, 그 정신을 그대로 받아갖고 미국의 법률로 만드는 거예요. 상권 분립을. 그래갖고 실제로, 제도를 입법, 사법, 행정, 이래 구분을 분명해서 법 제도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로 볼 때는 상권 분립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프랑스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영국은 영국대로 독립을 시켜놨는데 이게 오히려 자기들 이끌어가니까 끌려다니니까 오히려 자존심 상하는가 하면은 프랑스는 자기들이 바라는 그 상권 분립을 오히려 미국은 그것 때문에 월치성장하고 프랑스는 지금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있지. 그건 이미 어떤 주변 상황하고도 관계가 있고 미국이 갖고 있는 그 상황도 있고 하지만은 법의 이 어떤 행정, 이런 그 어떤 테두리를 이야기할 때, 이 흐름을 이야기할 때는요, 프랑스 사람들의 그 자존심이라는 건 지금 어마어마하게 추락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제가 왜 이 33장을 하면서 요 나가느냐 하면은, 33장 상권 분립, 요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요 상권 분립의 정신이 그러면 프랑스에서 몽테스키유가 발언한 게 처음이냐? 여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거는 이야기를 해요. 누구든지. 그 처음이 아니라 하는 것에서 그 어떤 구조를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이런 구조를 그러면 표현한 것은 몽테스키유지만 이것이 현재 쭉 넘어오는 현상들, 그런 현상들을 몽테스키유가 1700년대에서 이걸 정리를 해낸 거지, 그것으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넘어왔는데 그 넘어온 표적을 어디로 가냐면은 로마의 원로원 정치, 로마의 원로원 정치를요 항상 그게 연결합니다. 로마의 원로원. 그래서 로마 정치에서 나오는 로마의 법, 이것이 결국 근간이 됐으니까 상권 분립이란 말도 법의 정신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국가의 법률 체제라 하는 이 법 체제로 해서 상권 분립에 대해서 법으로서 인정을 해주는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법으로서 딱 제정을 해주는 미국의 어떤 정치 구조, 이것이 연결되어서 지금 전 세계가 민주 정치라고 하는 이 구호를 내세우는 거예요. 중국이 공산당이라 하면서도 이 체제를요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아주 기묘한 거예요. 기묘. 중국에 대해서는 자꾸 다르게 제가 보려고 하는 시각이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좀 그것도 좀 뒤로 미루는 거예요. 지금 바로 넣어버리면 완전히 혼란스러우니까. 근데 자세히 보면은 로마의 원로원 정치가 분명히 로마 정치의 특징은 특징이지만은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헬라로 넘어갑니다. 헬라로. 로마 앞에 헬라가 있다는 거예요. 헬라에 있었던 그 어떤 사상, 어떤 여러 가지 철학들, 이게 근간이 되어가지고 로마 사회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사회와 로마 사회는 오래된 것으로서 서로 간에 분명한 국가라든지 이거는 제한되어 있지만은 이것이 어우러지는 세월을 우리는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권 분립이라는 것은 힘의 균형으로서 힘을 어떻게 균형해서
그동안 인류가 한 2000년간 넘어오면서 이래 싸우고 저래 싸우고 하면서 나름대로 막 고민하면서 지금 이러지 않는 나라, 국가가 서로 간의 통치를 발휘해서 안정된 나라, 어제 32장에서 얘기했지만 평화, 안전, 이런 걸 이야기해서 나라가 지향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이면서 법률적인 구조로서 이렇게 상권분립이 나왔다. 그러면은 헬라에서 나왔느냐?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로마의 원론 정치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나 이보다 훨씬 빠른 것을 찾아야 돼요. 이 33장에서. 33장에서 33장 22절에 여기에 분명히 입법, 사법, 행정이요.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33장 22절 한번. 요거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지금 요 본문에서. 이 성경이 얼마나 지금 현재 우리가 이스라엘은 회복이라는 내용을 딱 보고 보면요. 이 성경이 얼마나 모든 민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오래전에 이미 다 표현해놓은 그런 표현으로 보는 거예요. 33장 22절을 봐봐요.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재판장이 이기요. 바로 사법이잖아, 사법.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요. 입법이잖아, 입법.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행정이에요, 행정. 여기 입법, 사법, 입법, 행정이요.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한 구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전부 다 거기에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 이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되어졌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요. 이게 몸에 익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회가 586년 사건 이후로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586년 이후로 오래 지나고 난 뒤에 BC 한 200년쯤 되면서 중국에서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듯이 이쪽에 헬라가 그 지역을 지중해 주변에서 그걸 마게도니아가 통일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염두에요. 이 영향이 전혀 없었다. 이걸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 하더라도 그렇다. 성경에 이미 벌써 700~800년 사이에 벌써 여기에서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이 상권분립에 대한 정치에 대한 힘의 균배에 대한 내용을 이미 언급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하면은 사법이요, 입법이요, 행정이 그대로 본문 안에 22절에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억지로 갖다 댔다 라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 때부터 성경 자체는 이스라엘이라는 자리를 이렇게 떠나려고 하는 성경 자체 내용이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에다가 소속하고 종교에 대해 소속하고 어떤 종교 단체에다가 교회면 교회에다가 소속시키는 이런 소속 자체를 성경 자체가 거부하고 있다. 이런 모습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읽는 우리가 언제 이걸 이해할 수 있느냐? 1945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사건 이후로는 이걸 받아들일 상황이지 그 앞에도 이미 기록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1945년의 사건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거는 알아볼 수 없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요 이런 것을 먼저 알았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국가 이런 것을 말고는 나라 자체를 당장은 미국이 아니고 당장은 뭐 영국도 아니고 프랑스가 아니라 할지라도 로마 제국이 안 된다 하더라도 조그마한 나라라도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민족 전체에 대한 어떤 국가 단위가 있으면 이걸 기본으로 해서 정치를 해나가면요 반드시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그 사건을 보여주듯이 모든 민족 앞에 모든 국가 앞에서 리더 국민으로서 리더 국가로서요 반드시 설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모든 나라를 위한 체계라니까 모든 나라를 위한 모든 백성들을 위한 이 객관화되어 있는 자료라니까.
이 성경의 자리예요. 근데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게 상권 분립에 되어지는 이런 표현이 이사야에서만 나왔느냐, 이사야의 처음 표현이냐, 여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걸 아닌 줄 알아야 돼. 성경에 있는 건 항상 이것이 항상 다른데요. 다른데 병행 구질이 있는 거예요. 다른데 그래서 보강을 되어서 이게 이렇다 하고 이게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도요, 요 비슷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 6절에 구원과 지혜와 지식, 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여기 구원이라. 아까 요 22절에 보시면은 여기 평안은 바로 구원이라. 구원이 있을 것이요, 구원하실 것이며, 22절에는. 그런데 여기는 6절에서는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이게 구원이라. 이게 라고 하는 32장에서 나오는 의 결과는, 의 공유는 이렇게 나오는 이 안전이며 어떤 화평이며 평안이 바로 라고 하는 이 어떤 이게 법이라는 법.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어떤 법률 구조, 그 법 체제, 통치 체제가 어로 통치한다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구원이나 여기 나오는 평안이나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기 또 뒤에 나오는 구원, 지혜, 지식이 바로 아까 말한 입법부에 나아가는, 사법부에 나아가는, 행정이 나아가는, 하나하나가 나아가는 어떤 지향점이고 목표점이죠. 그것이 구원을 지향하고 지혜를 지향하고 지식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그 입법, 사법, 행정의 어떤 목표점이라. 우리가 지금 나라 전체를 이루는 상권 분립은 형태로 보이는 각 나라마다 정치제도,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정치제도를 모방하는 거지만은 그 모방의 깊은 중심에는 법의 중심이란, 법의 정신이란 어떤 단어가 나오고, 그 법의 정신에서 더 들어가면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어로 통치하는 이 체제가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중심에서 입법은 뭐로 향하고 사법은 뭐로 향해야 되고, 단순하게 법의 정신으로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향점, 어로 통치하신 하나님의 지향점에서는 입법에서 바라는 것은 구원이 될 수도 있고, 지혜도 될 수 있고, 지식도 될 수 있고, 사법에서도 구원이 될 수 있고, 지혜가 될 수 있고, 지식이 될 수 있고, 행정에도 마찬가지. 왕이 지혜로서, 지식으로서, 구원으로서 이게 통치되어지는 그 구조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도 6절에도 있으면 또 10절에도 또 있죠. 10절에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려니 내가 이제 이런 어떤 세 개의 구분되어지는 이런 표현들이요, 이게 33장에 3333 계속 나오잖아. 3333 이사야 33장에 여기 에레미야 33장에 가면 너희는 입을 크게 열어라. 입을 크게 벌었어. 나에게 부르짖으라. 3333 나가요. 근데 이 내용이 이사야나 예레미야 시대에서 나왔다 그러면요, 이건 격변기,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의 큰 어떤 요동치는 사이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의 어떤 공산정치와 같이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신명기 6장 24절로 가야 돼요. 신명기 6장. 민수기 6장 24절에.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향하여 낯을 들고 너를 향하여 듣고 너를 향하여 낯을 너를 향하여 들고 여호와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고 여호와께서 한 절 24절 25절 26절이 한 절에 나눠 가지고 이게 표현하고 있는 여호와는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주사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요 내용하고 이사야 33장 22절하고요 같은 내용이라 보는 거예요. 그 같은 내용이 있어서 구약 성경 전체요, 이런 흐름이 이 단순한 두 구절만 연결되겠느냐? 주변에 수많은 내용들이요, 이 이사야 선지자와
모세의 그 사이가 1000년이 되어지는데 그 1000년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그 언어들, 흐름들, 그것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그걸 다 하려고 하면 끝도 없는 거지. 그 전체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전도서로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께 나오는 그 길에 이것이 기둥이 딱 들어서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자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은 바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백성으로서 이 이스라엘이 훈련되어지면서 어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어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내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어코 발로 차겨내가지고 발로 뒷발질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로 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계속 발로 찬 거예요. 그래갖고 기록은 히브리어로 다 기록했지만 결국에는 이 성경이 자기들의 책이다, 자기 나라에서 만들어진 책이다 라고 할 수 없는 아주 기묘한, 너무나 기묘한 그런 현상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보는 거예요. 다른 내용을 뭐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여기서도 뭐 중국까지 넘어가 버리면 그 제가 본문은 다 내용은 다 준비해놨는데 만약에 제가 또 마치고 감동이 오면은 이 내용을 보고 또 기억해야 될 것 같으면 33장을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어요. 요거는 뭐 내일 아침에 또 어떻게 나올란지 지나가 봐야. 중국하고 연결돼야 될 내용이거든. 해야 될 것도 뭐 내일 또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성경은 철저하게 바로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1945년에 이스라엘 회복, 대한민국의 강복, 유엔의 등장, 그리고 중국의 공산, 이거요 1945년 이 사건은 이게 아주 기묘한 거예요. 그리고 연결하려고 하면 바로 그 청일전쟁,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청일전쟁, 중국과 관계되고 일본과 관계되고 이런 관계 구조를요 이게 전 인류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같으면 내일 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내 개인의 하나님 앞에 전도자 되는 것 감사해야 되고 또 모든 교회가 전도를 하나 돼야 되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전도 국민으로서 온 인류 가운데 복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는 시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